네. 오늘 조금 이 특송 이후에 결석하신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안타까움을. 하면서. 퇴근하신 분들 체크하고 계시죠? 예, 퇴근자들은 또, 나중에 이름을 또 올리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잘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꼭 이름을, 첫날 안 오신 건 괜찮아요. 첫째 날 오리엔테이션 때는 괜찮고요. 수업 때는 다 참석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참, 이번 텀이 빨라요. 그래서 오늘이 이제 7, 8주 차고요. 오늘 하고 2주 정도 하면 10주까지 해서 5월까지 해서 아브라함 이야기를 마칠까 합니다. 오늘은 위협과 결실이라는 제목을 제가 한번 붙여봤는데요. 오늘의 말씀을 한번 보기 전에 이제 지난 시간 복습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주 전이라 좀 가물가물하시죠? 네. 네. 그게 정상인 것 같아요. 저 같은 사람이 또 감사하죠. 너무 잘 기억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 또 힘듭니다. 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어떤 내용을 봤냐면요. 구원받은 자의 삶은 어떤가? 이것에 대해서 좀 생각해 봤습니다. 아브라함이요, 그 구원받은 자다운 넉넉함이 있었어요. 그래서 정성을 다해서 손님을 대접했습니다. 이 섬김을 통해서 아브라함이요, 하나님의 어떤 계획들을 들을 수 있었고요. 또 어디 심판 소식을 들었어요? 네,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 섬김을 통해서요, 소돔의 멸망을 중재하는 그런 모습들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었고요. 또 조카 누구요? 누구를 도와요? 로스. 롯을 돕습니다. 성도님들께서 아브라함이시라면 롯이 이쁘셨어요? 이쁘실 것 같아요? 좀 얄미울 것 같아요? 얄미울 것 같아요. 저는 좀 얄미울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좀 안 도와주고 꼴 좋다 이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고요. 끝까지 그 아량을 베푸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요. 사랑과 용서의 이 넉넉함이 드러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었고요. 참 이게 귀한 선물인 것 같아요. 하나님의 복음을 아는 자의 이 귀한 성품이 드러났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었습니다. 목사님 잠깐만요. 허울이 생겨요. 네, 혹시 약간 음소거 약간 소리가 좀 크신 분 음소거 한번 부탁드릴까요? 네, 제가 음소거 하셨나요? 이제 안 들리는 것 같네요. 들리네. 혹시 누가 스피커로 좀 하시는 분 중에 소리가 들어가는 것 같아요. 아니면 잠시만요. 제가 한번 마이크를 뺐는데 지금도 하울링이 그죠? 한번 다 음소거를 한번 해주시겠어요? 한 번만. 네. 여기 소리가 나야지 저도 진행할 때 좋은데요. 이렇게 지금은 괜찮네요. 그래서 지금 제 소리는 들리시죠? 네. 네. 살짝씩 이렇게 음소거를 한 번씩만 한번 풀어볼게요. 양현숙 권사님 한번 풀어주시겠어요? 네, 양현숙 권사님 푸셨고 남태현 집사님도 한번 풀어주시겠어요? 네, 여기도 예. 괜찮고 네, 이선 집사님 한 번만 풀어주시겠어요? 네, 잘 괜찮은 것 같습니다. 김경희 집사님 한번 풀어주시고 김경희 원사님 잠시만요. 네, 풀어주셔도 괜찮겠습니다. 우리 스마일 쿵치 진호 네, 소리가 좀 울리는 게 좀 덜하긴 한데요. 난다. 혹시 스마일 쿵치 한번 음소거 해줘 볼래요? 네, 제 소리가 울릴까요? 없어요. 예. 진호가 나오는 것 같아, 진호야. 자, 그럼 한번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네, 푸셔도 진호만 잠깐 음소거를 해주고요. 아마 지금 진호가 이어폰을 꽂으면서 들어서 그런 것 같긴 한데, 진호의 좋은 목소리를 들을 수 없어서 아쉽지만. 그게 도로 사소리예요.
한 소리예요. 네. 네, 아무튼 또 그냥 진행해 보겠습니다. 일단 그런데 반면에 세상으로 누가 갔죠? 롯이 같이. 세상으로 간 롯이 롯이. 있었습니다. 소돔에서는 롯이 인정받는 사람이었죠. 이게 하울링이 좀 나네요. 저기 한번 오늘은 음성어를 좀 부탁드릴게요. 그럼 죄송한데 소리를 들으면서 하고 싶은데 좀 울림이 있네요. 이게 울리시는 분들 누군지 아시면 좋을 텐데 일단은 음성어 해주시면서 천천히 풀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위기 속에서 롯의 이 비참한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특히 제일 비참한 거는 그의 사위들한테 그런 이야기들을 해줬을 때도 안 들어요. 그죠? 그러니까 세상에서 인정받고 참 좋은 사람이 되고 탁월한 사람이 되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에게는요, 그게 안 생기는 것 같아요. 영적 권위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식적으로 탁월하고 정말 배운 것이 많다 그래서 영적인 권위가 생기는 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보면서 세상에 갔던 롯의 멸망을 보았고요. 다소 허무하게 그리고 좀 아쉽게 그런 역사 가운데 사라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세상이 볼 때는 성공한 사람이었지만 세상이 볼 때는 성공한 인생을 사는 듯 보였지만 결말은 좋지 않았음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들인데요. 성도님 다 그렇게 생각하시죠?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들이어서요. 때로는 이렇게 우리를 찌르는 사람들이 있죠. 예, 있으시죠, 다들. 직장에서 또 가정에서 또 강적들을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주셔서 우리의 삶에 이런 훈련들을 받게 하시고요. 어디서 그런 말 들었는데 만약에 강적들이 주위에 없다면 본인이 강적이래요. 그래서 약간 씁쓸한 말인데 예. 하나님께서 이렇게 구원받은 사람들을 단련하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제 우리가 생각할 것이 무엇이냐면요. 아브라함의 삶이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의 삶이 끝나지 않았다는 말은 그에게 있어서 기질상 어려운 시험들이 아직 남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다 된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 본문을 보면서 오늘 아브라함에게 있는 시험들은 또 무엇이고 또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 어떤 일을 하시는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20장 21장이에요. 그래서 우리 아브라함에게 우리 잘 아시겠지만 우리 다시 만나는 위협이 무엇이었고 또 아브라함을 위협했던 아비멜렉의 회복 그리고 드디어 너무나 기다렸던 이삭의 탄생과 함께 이스마엘의 퇴장까지 오늘 20장과 21장에 이 내용들이 다뤄지게 됩니다. 우리 한번 이제 문제를 풀면서 본문의 구조들을 생각해 보도록 할까 하는데요. 이제 성경을 읽으면서 한 분씩 마이크를 한 번씩 풀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강병순 권사님 본문 1절과 2절 말씀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음성어 풀고 읽어주시고요. 계속 풀어놔 주세요. 성경 읽으신 분들은. 네.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부 땅으로 옮겨가 가데스와 술 사이의 그랄에 거류하며 그의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날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더니 네, 아브라함은 왜 이주했을까요? 이렇게 묻는다면 실은 어려움이 있었을 것으로 추측됩니다. 근데 성경은 정확하게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는 알려주진 않아요. 그죠? 성경에는 어려움이 있진 않는데요. 그러나 우리가 알 수 있는 것들은 어려움이 있었을 것이다라고 추측할 수 있고요. 그리고 근데 아비멜렉이 사라를 왜 데려갔을까요? 우리 강인숙 권사님 마이크를 풀어주시고요. 사라를 왜 데려갔을까요? 마음에 들었나 봐요. 네. 네, 이렇게 쑥스러워하세요, 얘기하시면서. 네, 마음에 들었다. 네, 맞습니다. 마음에 들었다. 그리고 뭐, 그런 이유가 제일 많은데요. 요런 부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 아브라함과 친교의 의미다. 이거는 제가 또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일단 아브라함은요, 그 지내던 땅을 지나서, 이제 네게부 땅으로 와서 지나게 되는데요. 아브라함은 이미 당시에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 되었으리라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오늘 아브라함이 이주했었던 건요, 어려움이 뭔가 있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뭐 편해서 떠나진 않잖아요. 그래서 가장 크게는 경제적인 어려움, 그리고 역시 지형적인 어려움. 우리 이전에도 보았지만 좀 뭐 가뭄이 들거나 여러 가지 기근이 들거나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겹쳐서 이주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한번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어, 그런데요, 중요한 것은 오늘 아브라함이 어떤 일을 벌여요? 잘 아시겠지만 또 어떻게 해요? 아내를 뭐라고 소개합니까? 네, 아내를 누나, 네, 누이라고 소개하는데요. 아브라함이요, 이게 누이라고 속입니다. 이거 어디서 보신 것 같아요? 앞에 16장에 있었죠? 네, 이거 이미 한번 본 장면이 그대로 연출되는 거 아니에요? 참 그 아브라함이요, 상습범이에요. 이런 면에서. 네, 그래서 이때 사라 나이가 몇 살인지 아시나요? 오늘 본문 때 대략? 90세. 네, 90세. 90세 정도인데, 사라 진짜 탁월한 미인이었나요? 네, 이상 설명을 잘 안 되는데, 90살 그 여인에게 엄청난 매력이 있었던 건 분명합니다. 근데 이제 그래서요, 분명히 미모 때문에 데려갔을 거라는 것이 가장 유력한, 우리가 잘 알 수 없지만, 사라에게 이 치명적인 매력이 있었던 걸로 보입니다. 이게 모든 남자들이 이렇게 다 홀릴 만한 매력이 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 생각할 때는 그런 것도 있을 것 같아요. 아브라함이요, 이미 갑부예요. 아브라함이 재산도 많고 사람도 많고요. 아브라함이 그냥 아브라함과 사라만 이주하는 게 아니고요. 많은 사람들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이 아비멜렉의 입장에서는 아브라함이 부담이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때 뭐 반란을 일으킨다든지 정치적으로 뭔가를 꾀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어쩌면은 이 사라를 데려갔던 게 그런 거 있잖아요. 정치적인 책략으로 가족을 데려가면서 이제 정략적인 뭐 이런 화친을 맺는 그런 목적으로 데려갔을 수도 있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뭐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요. 어찌 됐던 간에 이 아브라함 가운데 이 기질상의 연약함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위기가 처할 때 어떻게 해요? 아내를 지키는 남자예요? 아내를 방패 삼는 남자예요? 방패. 네. 아니, 이런 남자랑 어떻게 살아야 돼요? 말아야 돼요? 이민숙 집사님께 여쭤보겠습니다. 같이 계시니까요. 이런 남자는 살아야 돼요? 버려야 돼요? 버리고 싶을 것 같아요. 네, 버리고 싶을 것 같다. 네. 몇 주 전에 담임 목사님 오셨는데요. 뭐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어쨌든 살아야 된대요. 더한 일이 있어도 살아야 된대요. 그래서 비슷한 설교, 네, 그래서 이것보다 더한 일도 있다. 뭐 이러면서 뭐 얘기하셨던 게 기억이 나는데, 근데 어쨌든 간에, 참 이런 모습을 보면 참 희한해요. 성경이. 제가 성경을 쓴 사람이면 이 20장 안 썼을 것 같아요. 별로 덕스럽지 않잖아요. 20장 빼고 썼을 것 같은데,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 아브라함의 이 약점을 다루고 있다. 이런 생각들을 한번 해봅니다. 오늘은 이 20장에서부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게 많은 것 같아요. 우리 20장 3절입니다. 오늘 여기는 강현주 집사님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임이라. 네, 그 20장 3절을 보시면 아브라함의 가정은 누가 지킵니까? 하나님. 네, 하나님이 지키십니다. 이거 예전에 비슷한 문제 제가 한번 낸 것 같은데요. 하나님이 지키세요. 정말 그렇죠. 그 아브라함의 생애 위기가 있었는데, 지금 이제 강현주 집사님 한번 소리 꺼주시겠어요? 네, 한번 꺼주시죠. 아브라함의 생애 위기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간섭하지 않으시면 그 안 될 만한 위기, 정말로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마다 하나님이 개입하세요.
그걸 이렇게 좀 보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잘나서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하신 게 아니라 실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계속 건져주시는 것들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주제죠. 실은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지켜주시고요. 아브라함만 하나님이 지켜주신 게 아니라 여기 성경 공부하고 계신 우리 한 분 한 분 삶들을 보실 때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고 계심을 느끼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실은 이게 참 어려운 것인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붙잡고 계심을 이렇게 좀 아시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조금 번외인데요. 아비멜렉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나오시죠? 어떤 방식으로 개입하시죠? 아비멜렉에게? 꿈속에. 네, 맞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아비멜렉에게 꿈을 통해서 하나님이 오시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꿈으로 일하시는 하나님. 이런 하나님 혹시 만나보셨나요? 이게 다 역시 장로교에 계셔서 네, 이런 걸 안 좋아하시나 봅니다. 네. 하나님께서 이 꿈으로 알려주신 이 초자연적인 방식으로 일하시는 것들이 특별히 구약 성경일수록 더 많이 그런 일들이 있고요. 물론 신약 성경에도 많이 나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하나님께서 역사 가운데 개입하시는 것들을 우리는 많이 보게 되는데요. 하지만 이제 그런 것들 초자연적인 일들을 너무 일반화 시키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성경이 기록될 시기에는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특별하게 개입을 하시는 것들이 많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요. 오늘날에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말씀. 네, 맞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말씀의 원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세요. 근데 우리가 막 고집 부려요. 그래서 아는데 말씀의 원리대로 살기는 싫을 때가 많죠. 그래서 그 청년들 상담하다 보면 그런 경우들 많거든요. 청년들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사업이 있어요. 근데 그거를 하고 싶어 해서 어떻게든지 뭔가를 만들어내요, 레퍼토리를. 하나님이 이걸 하게 하셨어! 뭐 이런 식이라고 말할 때가 많은데,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대부분은 하나님께서 말씀의 원리로 우리 가운데 알려주신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어쨌든 간에 이번에 핵심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비롯해 아브라함의 가정을 그 위기 때마다 개입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한번 볼 수 있습니다. 한 번이에요. 아비멜렉은 억울함을 어떻게 호소합니까? 우리 김경희 권사님 한번 4절부터 7절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아비멜렉이 그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대답하되 주여 주께서 의로운 백성도 멸하시나이까 그가 나에게 이는 내 누이라고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 여인도 그는 내 오라비라 하였사오니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하였나이다. 하나님이 꿈에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나도 알았으므로 너를 막아 내게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였나니 여인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함이 이 때문이니라. 7절도 부탁드립니다.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네, 맞습니다. 아비멜렉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의로운 백성을 멸하십니까? 그리고 아브라함은 거짓말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하나님께서는 아비멜렉의 말을 거부하십니까? 아니면 들으십니까? 들으셔요. 네, 듣고요. 그리고 사라를 돌려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 아비멜렉이라면 어떠시겠어요? 우리 계신 분들이. 아비멜렉 억울하죠. 그쵸? 네. 제가 봐도 너무 억울하죠. 오늘 성경 볼 때 가장 불쌍한 사람 중에 한 명이 아닌가. 그래서 아비멜렉이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래서 아비멜렉이 자신의 이 하나님을 만나서 자기 의견을 막 피력합니다. 보통은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 만나 막 두려울 텐데 죽기 직전에 몰렸으니까요. 뭐 뭐든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의 논리는 이제 그런 건데 아브라함이 거짓말을 했다. 그리고 사라도
마찬가지였다. 그 아브라함을 오라비라고 했다. 아브라함 말 잘 따른 것 같아요, 사라가. 그래서 아비멜렉이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 안 했겠죠. 이 정도면 거의 아브라함과 사라는 어느 수준이에요? 네, 사기꾼. 부부 사기단. 네. 저는 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더 할 말은 많지만 네, 부부 사기단에 가까운데요. 이건 뭐 거의 네, 뉴스에 나올 소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심판받는 건 난 억울하다. 그래서 나는 나는 온전한 마음으로 했다. 아브라함이 이제 아비멜렉이 그런 말 합니다. 하나님도요 아비멜렉의 의견을 들어주세요. 일리가 있다. 네가 하는 말이 틀린 것은 아니다. 나도 네 마음 안다. 하나님 그러셨을지 모르겠는데. 그리고요. 그리고 또 재미난 건 여기 이 말씀을 좀 생각해 볼 것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주시냐면 잘 읽어보시면요. 너의 마음을 지켜서 범죄하지 않게 했다라는 그런 말도 하나님이 주세요. 이거 되게 한번 생각해 볼 것이 있죠. 하나님께서 의로운 사람들이 범죄하지 않을 수 있도록 지켜주었다라는 생각들을 한번 해볼 수 있어요. 이 부분은 성도님들께서 한번 더 묵상해 주시면 좀 더 깊은 묵상 포인트가 있지 않나 한번 생각이 듭니다. 근데 재미난 거는요,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가리켜서 뭐라고 부르시냐면, 오늘 직분을 알려주시는데 뭐라 그래요? 7절에 보시면, 그는 누구라? 선지자. 그 사람. 네, 선지자. 네, 맞습니다. 선지자예요. 근데 참, 이거 나쁜 말인데, 가오라는 말이 나쁜 말, 일본 말인가요? 가오가 안 섭니다. 선지자라는 말이 성경에 처음 등장하는 건데, 좀 멋있게 등장하면 좋을 텐데, 이게 우리가 아는 선지자가 여기 나오는 거예요, 선지자. 이게 좀 폼이 안 살아요. 막 거짓말하고 막 이러는데,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뭐라 그래요? 선지자라 그래요. 근데 이 아브라함이 뭐랍니까? 선지자가 무엇을 하냐면요, 중보하는 사람이에요. 중보하는 사람이, 중보라는 말이 뭐냐면요, 하나님과 그리고 이 범죄한 사람들 사이를 이어주는 사람. 기도에서 그 끊어진 관계를 이어주는 사람을 선지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지자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에게 전해주는 사람. 그래서 이제 구약에 가시면 선지자가 발전돼서 어떤 일을 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거죠. 이 제사장은 이런 예배들을 집행한다면 선지자는 하나님 아버지의 이 심령의 이 깊은 마음들을 이제 알려주는 일을 하는 사람이 됩니다. 이 정리하면서 아비멜렉 억울했을 거예요. 근데 어쨌든 하나님께서는요,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하십니다. 이것들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고요. 한 가지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 더 범죄할 수 있는 것들을 막아주셨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어요. 우리가 때로는 살다 보면요, 그런 거 많은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더 많이 범죄할 수 있고 더 많이 하나님이 엇나갈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셔서 우리가 그 범죄 가운데 더 깊게 안 나가는 경우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또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야 될 때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들을 한번 해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요, 아비멜렉의 회복을 이제 이끄시는데요. 오늘 이 아브라함이 이제 변명을 합니다. 우리 광민 형제님 11절부터 13절 한번 읽어줄래요? 네네.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음이요. 또 그는 정말로 나의 이복누이로서 내 아내가 되었음이라. 하나님이 나를 내 아버지의 집을 떠나 두루 다니게 하실 때에 내가 아내에게 말하기를 이후로 우리의 가는 곳마다 그대는 나를 그대의 오라비라 하라. 이것이 그대가 내게 베풀 은혜라 하였었노라. 네, 맞습니다. 아브라함이 뭐라고 변명하냐면요, 누구 때문에 죽을까 두려웠다? 사라 때문에. 네, 아내 때문에 죽을 것이 두려워서 거짓말했다라고 얘기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 아브라함이 왜 이렇게 행동했는지를 이게 좀 보면 괘씸한 게 있는데, 이게 첫 번째 하는 거예요? 아니면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상습적인 범행이다, 이건. 그리고 성경에는 2번 나와 있지만 실은 그 이상일 수도 있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아브라함의 이 변명을 좀 살펴볼게요. 지금 이주한 것을 얘기하는데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안 두려워한다고 하잖아요. 근데 아까 전에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을 찾아갔을 때 아비멜렉이 하나님 두려워하고 하나님 말 들어요? 아니면 거부해요? 들어요. 네, 아비멜렉이 하나님 말 듣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보호를 받을 만큼 어떤 면에서는 괜찮은 사람이에요. 제가 볼 때. 아브라함이 하는 말은 사실이에요? 거짓말이에요? 네, 이거는 전문 용어로 핑계죠, 핑계. 네, 핑계를 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 말하냐면요. 아브라함이 두 번째 거짓말은 그녀가 나의 누이가 진짜 이복 누이가 된대요. 혈연상으로는 그게 됐나 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사라는 같은 아버지, 데라의 자식들, 그러니까 어머니가 다르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인구가 적었던 고대 시대에는요. 이런 일들이 좀 있었던 걸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근친 결혼을 금하게 되는데요. 그러나 이전에는 이런 일들도 좀 있었던 걸로 보여요. 하지만 아무리 그래도요, 이복누이라고 하지만 결혼하면 뭐가 더 가까운 거예요? 나는 네, 우리 뭐 이런 거나 마찬가지죠. 우리 교회 안에서 형제자매임이잖아요, 다. 하지만 결혼하신 분은 이 결혼이 더 가까운 거잖아요. 그래서 뭐 이 약간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아브라함이 하고 있는 건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이런 말을 할까 하는 수준의 핑계를 아브라함이 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아브라함이 이런 말을 하는데 집을 떠나 다닐 때 그대는 나를 오라비라 해라. 이거는 이전의 사건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이전에 이 일이 있을 때 아브라함이 경제적인 이득을 얻었어요? 안 얻었어요? 얻었어. 얻었죠. 예, 바로한테요. 한몫 챙겨서 나왔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이요. 이런 의견도 있어요. 불법 결혼으로 상당한 경제적 이득을 취했다. 약간의 이건 진짜 사기단이다. 그래서 약간 이렇게 하나님 믿고 일단 보내놓고 이거 아니다 뭐 이래가지고 막 이거 하나님의 좀 하나님을 이용한 거 아닌가라는 마음이 들 정도로 아브라함이 하는 말을 통해서요. 얼마나 이게 참 논리도 없고 근거도 없고 성도님들께서 이게 우리 학생들 이렇게 뭐 교육하다 보면 아이들이나 아니면 때로는 이 거짓말하면 이게 드러나잖아요. 거의 정말 수준 낮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아브라함을 보면서 제가 이렇게 느끼게 되는 건 이건데요. 약점을 극복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네. 그죠? 우리 성경 공부하시는 우리 특히 가정을 가지신 분들은 배우자의 약점을 알고 계신가요? 네. 자기 약점을 얘기하면 또 좀 민망할까봐 자기 약점은 또 때로는 안 보이는데요. 이 상대방의 약점은 잘 보이잖아요. 그래서 또 그런다 뭐 이렇게 얘기하실 텐데 약점을 극복하는 게 정말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이런 생각들도 해보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만 우리의 기질상에 갖고 있는 약점이 있는 것 같아요. 아브라함은요, 그 자신의 이런 생명에 대한 그 두려움들이 좀 있었던 걸로 보이고요. 특별히 아내로 인해서 어떤 그 강력한 통치자들이나 권세자들 앞에서 이 두려워했던 모습들도 그에게 있었던 걸로 보입니다. 어쨌든 간에 신앙생활하면서 우리 안에 잘 다뤄지지 않는 약점이 있다라는 생각들도 한번 해보게 돼요. 아브라함도 그러했는데 우리도 그런 약점들이 있지 않을까요? 이런 생각들을 한번 해봅니다. 17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아비멜렉의 집안에 저주를 어떻게 푸는가 이건데요. 우리 김정희 집사님 한번 17절 읽어주시겠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매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동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셨으니. 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뭘 하면서 풀려요? 기도와 네, 기도하면서 이 하나님이 아비멜렉에 저주를 걸었죠. 이 아이들이 태어나지 않는 태를 닫으셨는데 이렇게 풀게 되십니다. 이 20장을 보시면 실은 아브라함보다 아비멜렉이 더 나은 것 같지 않으세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좀 그렇게 생각하는데 제가 이렇게 쓰면서 아브라함보다 아비멜렉이 더 나은 사람 같다.
그런 거 있잖아요. 이런 말하면 좀 그런데 이 성품, 하나님이 원래 주신 성품은요, 좀 다른 것 같아요. 우리가 예수님 믿고 성화되면서 많이 바뀌지만 때로는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그릇이 큰 사람들은 있어요. 그죠? 네, 이렇게 아비멜렉이 좀 그런 사람 같아요. 저 같으면 막 화내고 막 저주하면서 아브라함 진짜 막 한바탕 할 것 같은데 14절을 보시면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공개적으로 아비멜렉이 그 문제들을 풀어요. 막 이렇게 뭐 이상하게 푸는 게 아니고요. 공식적으로 아비멜렉이 이 문제들을 풉니다. 그리고 많은 재산을 아브라함에게 줍니다. 아브라함은 원하던 것을 얻었네요, 또. 그래서 상상할 수 없는 돈을 이렇게 받아냅니다. 15절에 보시면 또 어떻게 하냐면요. 너 있고 싶으면 있어. 그리고 16절에 보시면요. 사라에게 은을 1000개를 주면서 누구에게 주라 그래요? 뭐라고 하지? 아브람, 아브라함을 뭐라고 표현해요? 오라비. 오랍이라 그래요. 와, 이게 진짜 오랍이라고 하면 안 되잖아요, 사실. 아닌가요? 이렇게 야, 네 남편에게 줘 이래야지 이게 정상인데 오랍이라고 말했잖아요. 그냥 오랍이라고 해주는 거예요. 야, 아비멜렉 좀 무서운 사람 아니야? 약간 이런 사람이 더 무섭긴 한데 이게 정말 어떤 분위기였을까?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되게 재밌을 것 같아요. 남편이라고 안 해요. 이 오라비에게 줘라. 그래서 그 자신들에게 속인 대로 그대로 이렇게 얘기해 줍니다. 신비한 일은요, 당한 사람은 아브라함인데, 당한 사람은 아비멜렉인데 이 문제를 누가 풀어야 돼요? 아브람. 아브라함에게 풀라 그래요. 이게 참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여러모로 볼 때 아브라함보다 아비멜렉이 더 그릇이 크고, 당한 사람은 아비멜렉이고, 아비멜렉이 더 하나님한테 어떤 위로를 받아야 될 것 같은데, 성도님들께서는 지역구에 아비멜렉하고 아브라함 선거에 나오면 누구 찍어주시겠어요? 아비멜렉, 네? 심의한 다음에 연락 준다고 했는데. 네, 아비멜렉이 네, 당선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 해보는데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요, 네, 뒤에 이- 하나님이 계시니까. 네, 그러신가요? 근데 정치인은 잘 뽑으셔야 돼요. 네, 너무 이렇게 교회 다닌다고 무조건 뽑으면 안 되긴 합니다. 이건 뭐 다른 얘기고요. 네.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풀 수 있는 건 아브라함이라고 하나님이 지목해 두세요. 이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중보자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실은 선지자가 됩니다. 선지자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이걸 우리가 좀 한번 생각해 볼 것이 많이 있어요. 욥이 그의 친구들을 중보합니다. 그죠? 욥기를 보시면 하나님께서 욥에게 친구들의 중보를 맡기세요. 그리고 또 모세가 그 미리암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미리암이 저주에 걸렸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그 저주를 풀게 하십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기대하고 계시는 것이 있다. 그래서요, 부족하지만, 그리고 연약하고, 때로는 참 수준 이하일 때도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과 하나님을 이어주는 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야 되는 사람은 하나님의 택한 자녀들이다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물론 기왕이면 좀 더 성품이 좋고 정직하면 좋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것만 갖고 일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들도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참 신비하게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아비멜렉의 집안의 저주를 푸세요. 우리가 한번 그거 부분들을 생각해 보면 좋겠고요. 우리 성경 공부하시는 우리 한 분 한 분들이 실은 선지자이자 중보자가 되십니다. 물론 중보는 우리 예수님만 하는 거지만 성경적으로 볼 때는 그러나 우리가 그 화해를 맡은 그리스도의 대사다. 이것들을 한번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21장으로 넘어가요. 21장을 보시면 여기도 또 너무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이야기들인데요. 우리 남태현 집사님 1절, 21장 1절 말씀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네, 이제
사라의 나이가 많음에도 출산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획. 네, 맞습니다.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돌보심,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이것이 됩니다. 21장은요, 실은 되게 역사적인 본문이에요. 이게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너무 중요한 본문.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사는 우리 모두에게 그 자녀가 출생하는, 실은 인간적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이었잖아요. 인간적인 기대와 소망이 다 포기됐을 때, 실제로 몸도 낳을 수 없는 몸이었을 때 하나님께서 사라를 돌보심으로 사라에게 말씀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삭의 탄생에 대해서 이미 여러 번 아브라함에게 말씀해 주셨고요. 그리고 우리 어떤 의미에서는 아브라함을 처음 불렀을 때 창세기 12장부터 너는 민족이 될 것이다 라는 말씀에서부터 아브라함에게 이 자녀에 대한 말씀을 주신 겁니다. 실은 아브라함에게 이 자녀의 이야기를 주실 때 아브라함은 불임이었어요. 이 창세기 11장을 보시면 알겠지만 11장 30절을 보시면 사라는 출산을 못해요. 그런데 그 불임인 절망이었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 자녀를 주실 것이라는 약속을 주시면서 그를 불렀습니다. 오늘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요, 이 생명의 탄생, 그리고 생명이 거듭나는 것, 그리고 이 새로운 생명의 역사는요, 누구의 일이다? 하나님의 사역이에요. 실은 우리가 물론 불신자들도 결혼하고 아이를 낳고 이런 일들은 일어나지만 영적인 탄생, 특별히 이 거듭남, 그 복음의 초청, 그리고 하나님을 알게 되는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생명은요, 결국엔 하나님의 약속에 달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절과 2절에 보셔도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 이것이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오늘도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성경의 진리를 성취하고 계세요. 그걸 믿고 계신가요? 우리 개인의 네. 삶에서도 하나님의 약속들이 이루어지고 계시고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정말로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약속이 남았는데 누구의 재림이 남았어요? 우리 예수님의 재림이 남은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죠.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재림을 소망하고 또 죽은 자들이 일어나는 것들을 소망하면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이 땅을 사는 자들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밖에 우리가 이 땅의 소망을 붙잡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인 것 같아요. 물론 어려운 일도 많고 낙심되는 일들도 많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다 이겨내셨으면 좋겠습니다. 7번입니다. 성경 2절 말씀도 한번 더 읽어볼까요? 우리 공선아 집사님 2절도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21장 2절.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에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네, 사실은 이 7번 문제는 좀 애매하죠. 왜 이렇게 간단하게 기록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너무 정답을 우리 써주신 분들도 너무 많고 그런데요. 이번의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건 너무 당연하니까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 것 같아요.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창세기 21장은 특히 1절과 2절은 굉장히 중요한 약속이 성취된 거잖아요. 이게 말할 수 없는 약속입니다. 지금까지 아브라함의 인생에서 어쩌면 하나님이 부르신 이후에요, 이것보다 더 운명적인 사건은 없지 않나요? 이삭이 태어난 것은 아브라함 생애에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일일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직전에 어떤 일이 있었죠?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는 거. 그리고 아비멜렉 사건. 어떻게 보면 아비멜렉 사건은 좀 빼고 싶은데 제가 아브라함이면 지울 것 같아요. 20장은 좀 빼주시면 안 될까요, 하나님? 좀 부끄러운데 이렇게 20장은 좀 빼고 싶고 이런데 하나님 분량도 많이 넣어줘요. 20장 분량도 빽빽하게 제법 많은 분량을 할애해서 아브라함의 이 부끄러운 일들을 기록해 놓았는데, 그런데 오늘 이 엄청난 사건이요, 너무 간략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참고한 우리 송병현 교수라는 분은요, 이렇게 적어놨어요. 이삭의 탄생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그분은 썼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읽었던 1절과 2절에 계속 반복되는 말씀 무엇이에요? 여호와의 무엇대로? 말씀대로. 네, 말씀대로. 여호와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하신 시기가 돼서 그래서 1절과 2절의 이 짧은 본문에 3번 정도 쓰여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말씀대로 됐다 이렇게.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뭘 이렇게 호들갑 떨고 있어? 일어날 건데.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차피 일어날 건데 안 이루어질 줄 알았어?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들려집니다. 마치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뭐 그런 거죠. 봄이 지나면 여름이 오고 여름이 지나면 가을이 되고 가을이 지나면 겨울이 오고 우리나라의 이 계절이 바뀌는 것처럼 하나님의 약속은 때로는 참 느려 보이지만 올해 정말 추웠어요. 예. 그렇죠. 저는 새벽 예배를 나가니까요. 사실은 아직도 겨울 자켓 입고 나가고 있습니다. 제가 어느 날부터 추위를 많이 타기 시작해서 따뜻하게 입고 다니는데 그런데 이제는 정말 넣을 때가 다 된 것 같아요. 언제쯤 이 찬바람이 그쳐? 이랬는데 어느새 찬바람이 다 사라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은요, 이 계절의 변화보다 더 선명하게 이루어질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때로는 참 느린 것처럼 느껴지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들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래서 이 말씀의 진리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것들을 좀 소망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건 뭐예요? 기도. 네, 기도 맞습니다. 기도해야 되고요. 이 말씀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말씀 읽으셔야 되고요. 말씀 공부하셔야 돼요. 어제 청년들하고 성경 공부하다가 고린도전서 12장을 누가 물어봤어요. 이렇게 막 어떤 구절을 물어봤는데 제가 고린도전서 설교를 한참 했거든요. 아시나요? 수요 예배 때 한 6개월 가량 했는데 제가 설교하면서 되게 철저하게 본 건데 저한테 물어보는데 제가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당황해하면서 집에 가서 다시 찾아봤거든요. 그래서 심지어 설교란 저도 잊어버리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적으로 읽고 또 기억하고 그래서 성경 공부하신 분들 참 너무 잘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적으로 우리 심령에 새겨놓는 것 너무 중요한 일이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니다. 이제 마지막 문맥인데요. 하갈과 이스마엘이 쫓겨난 이유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진호 형제 9절부터 12절 한번 읽어줄래요? 그가 본자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 이삭을 노리는지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므로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이 되었더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시라 부를 것임이니라. 네, 맞습니다. 쫓겨난 계기는 뭐죠? 이스마엘이 누굴 놀려서요? 이삭을 놀려서 쫓겨났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룻과 아브라함이 함께 할 수 없었던 것처럼 이스마엘과 이삭은 지금 불안한 동거를 하고 있었죠. 실은 얼마나 안절부절했을지 모르겠어요. 이거 불편했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이삭이 젖을 뗄 때 이 잔치가 벌어지는데요. 이집트 기록을 보면 보통 한 만 3세 정도까지 젖을 먹는데요. 젖을 옛날 사람은 좀 더 오래 줬나 봐요. 요새는 빨리 떼잖아요. 근데 이제 잔치 도중에 이스마엘이 이삭을 보고 놀렸는데 어떻게 놀렸는지 정확하게 나오진 않지만 제가 추정해 봤을 때 이 이스마엘이 시기하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자기가 장자임을 이렇게 얘기하면서 내가 사실은 장자야 막 이런 얘기 했을 것 같아요. 그런 걸로 이렇게 놀리지 않았을까요? 왜냐하면 사라가 내쫓으라고 할 때 10절에 보시면 너는 뭘 못 받아?
이스마엘은 기업. 예, 기업을 못 받는다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좀 그런 식으로 원래는 아버지께 내 거야 뭐 이런 거 얘기하지 않았을까. 3살 아이한테요. 어쨌든 간에 그런 식으로 뭔가를 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내가 첫째니까 실은 내가 더 아버지 권세를 갖고 있어 이런 말을 하지 않았을까요? 이렇게 막 놀렸던 것 같아요. 제가 개인적인 얘기해도 되죠? 졸리실까봐 개인적인 얘기 좀 하자면 저희 그 아버지가 9남매 중 첫째시거든요. 그리고 저는 형이 있는데 아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제 사촌 중에는 아들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이제 제가 셋째를 낳으면서 우리 집안에 그 서열로 볼 때는 우리 셋째가 그 장남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근데 작은 아버지들이 무지하게 짓궂으시거든요. 그래서 제 사촌 동생들 중에 이제 아들들이 있잖아요. 기존에 장남이던 애가 있으면 야, 너 뺏겼다 이제 막 이제 가면은 너 이제 장남 아니야. 그래서 언제까지 놀리시냐면 울 때까지. 그 어른들 되게 안 좋은 머리. 너 이제 장난 아니야. 그래서 걔막 서럽게 이제 초등학생인데 막 울리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게 좀 생각났어요. 성경 보면서 사실 의미도 없는데 요즘 시대는 크게 뭐 그런 것들이 좀 기억이 났습니다. 이삭을 시기하면서 이스마엘이 질투했던 걸 같고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되냐면요. 이 사건을 보면서 11절 보시면 그 일이 매우 무엇이 되었다? 근심이 돼요. 네, 근심이 되었다. 참 아브라함이요. 되게 힘들었을 것 같아요. 아브라함도 힘들고 사라도 힘들고 하갈도 힘들고 이게 다 힘들잖아요. 그래서 인간이 만들어내는 그 인간의 지혜로 뭔가를 하면요. 이런 일들이 생겨요. 그죠? 나는 진짜 똑똑한 것처럼 막 뭔가를 했는데 이렇게 일이 꼬여진 거 너무 많지 않으세요? 실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일하는 게 되게 힘들어요. 그래서 수습할 게 너무 많아집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요, 실은 인간적인 지혜를 썼다가 이 일로 매우 근심했다. 저는 그 아브라함의 이 깊은 아픔을 좀 느껴봤어요. 네, 그 아이들끼리 막 태어났고 나름 이스마엘도 아끼지 않았을까요? 근데 막 서로 화목하지 못하고 막 여인들은 막 관계 나쁘고 막 아브라함 속 썩고 뭐 그 과정들이 굉장히 힘들었겠다 이런 생각들을 한번 해봅니다. 사실 굉장히 어려운 일인데요. 그래서 인간의 지혜는요, 결국에는 많은 부작용을 가져온다.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때로는요, 성경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 나누시는 일들도 보게 돼요. 하나님이 어떤 일들이 개입하셔서 어떤 일들을 나누시고 또 지혜롭게 분리시키는 일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 일들을 하시는 걸로 저는 보여집니다. 9번입니다. 아브라함은 하갈과 이스마엘을 어떻게 보내는가? 우리 14절 말씀, 우리 양현숙 권사님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네. 음소거 한번 풀어주시겠어요? 예, 했어요. 예.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워주고 그 아이를 데리고 가게 하니 하갈이 나가서 부엘셀바 광야에서 방황하더니 네. 15절이요? 아니요, 14절만 읽어주세요. 예. 네. 자, 아브라함이 뭘 줬죠? 떡과 물. 네, 떡과 물 한 가죽 부대. 네, 이제 어떻게 느껴지세요? 양현숙 선생님 음성어 좀 부탁드립니다. 네. 어떻게 느껴지세요? 이제 다음날 아침 일찍 그 아브라함이 먹을 것 조금과 물 한 부대가 얼마냐면요, 12리터 정도 된대요. 네, 오늘 생수통 이렇게 동그란 게 몇 리터 들어갈까요? 아무튼 뭐 12리터 정도를 보내는데요. 당시 법적으로는 이렇게 종을 내보내는 것은 합법입니다. 그리고 어떤 의미에서 종이었던 사람을 내보내는 것은요, 그 자유를 주는 거라고 해요. 그래서 주인이 아이를 낳은 종에게 자유를 주면 그 종은 자식의 유산 상속권을 포기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재산을 전혀 주지 않고 보낸 이유는 있어요. 법적으로는. 그런데 아무리 그래도 인간으로서는 좀 어때요? 좀 매정해 보이는 건 좀 있습니다. 독하다. 아브라함은 제가 좀 지나친 상상력을 발휘하자면
아브라함은 되게 주고 싶은데 옆에서 이렇게 사라가 이렇게 매 눈으로 쳐다보고 있지 않았을까. 그래서 이렇게 챙겨주려고 이렇게 가져왔다가 이렇게 좀 이렇게 못 주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좀 상상력을 발휘하면 좀 그런 장면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아무튼 되게 미안한 마음으로 이렇게 보냈다라는 생각도 하는데요.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좀 귀중품도 주고 그 아브라함이 또 나름 그 꽤 부자잖아요. 사람들도 좀 보내주고 좀 그랬으면 좋을 것 같은데 근데 오늘 이렇게 성경 문제 답지 주신 걸 보니까 너무 정답을 이렇게 보내주신 분들도 있는데 어떻게 쓰셨냐면 하나님이 책임지심을 믿고 보냈겠다 이렇게 답해 주신 분들 계시더라고요. 뭔가 답지를 보고 계신 것 같아요. 어떻게 이렇게 네, 그래서 분명히 뭔가 참고하고 계시지 않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진짜 하나님이 책임지심을 믿고 보내지 않았을까. 그래서 아브라함은 좀 그런 면들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심을 알고 보냈다. 어쨌든 간에 이렇게 길을 떠난 하갈이 방황하고요. 이렇게 통곡합니다. 근데 지금 이 이스마엘이요. 되게 아이처럼 그려지는데 이스마엘이 몇 살이에요? 이때가 대략? 생각 안 해보셨죠? 이때 이스마엘이요. 한 20살 정도예요. 네. 그러니까 실은 아기가 아니거든요. 근데 오히려 어머니보다 훨씬 더 강한다고 봐야지 맞는 건데 제가 볼 때는 이 연약함과 절박함을 좀 표현하기 위해서 그렇게 쓰지 않았을까. 이스마엘이요. 그러니까 뭐 생활력이 없는 아이가 아니에요. 실은 어떻게 보면은 아브라함이 이렇게 그렇게 보낸 이유도 있는 거죠. 10절을 보시면요. 하갈의 울음에 하나님은 어떻게 응답하시나 18절과 19절인데요. 이민숙 집사님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잠깐 어디 그러시구나. 그럼 이선 집사님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네.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셨으므로 샘물을 보고 가서 가죽 부대에 물을 채워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게 하였더라. 네. 하나님께서 어떻게 약속을 주시냐면 이스라엘이 어떤 민족이 돼요? 네,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요, 눈을 열어서 뭘 보게 하세요? 샘물을 보고 네, 샘물을 보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하갈의 울부짖음을 들으세요.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붙잡아 주십니다. 그리고 이 약속을 보시면 흥미로운 거 하나 있어요. 이 약속에 하나님께서 하갈에게 주신 이 약속에 없는 게 있어요. 아브라함하고 되게 비슷하거든요. 뭐가 없는지 아세요, 혹시? 없는 건 아브라함에게는 주셨는데 하갈에게는 없는 축복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복을 땅이 없어요. 이거 되게 생각해 볼 만한 것 같아요. 아브라함에게는 민족도 주고 자손도 주고 땅을 주시거든요. 근데 이 하갈에게는요, 민족은 얘기해 주시는데 땅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 해주세요. 요것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약간의 불완전함이 좀 느껴져야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인가, 이게 조금 지나친 견해긴 한데요, 이런 해석이. 오늘날에도 지금 땅 때문에 싸우잖아요. 그쵸. 이스라엘의 중동의 대부분의 싸움은 땅이죠. 그래서 팔레스타인과 이 이스라엘의 싸움은 대부분 땅인데, 물론 이건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해석인데요. 그러나 이 하갈에게, 이 이스마엘의 자손에게는 땅을 주시진 않는 것,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 20절을 보시면 이 하나님께서는 아이가 자라는 동안 함께 하시고 광야에 활 쏘는 사람이 되고 또 이집트 여인과 결혼하는 것들이 나옵니다. 하갈과 이스마엘은 완전히 언약의 이게 소리 음소거 좀 부탁드립니다. 혹시 그 언약과는 먼 사람이 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좀 전반적으로 이걸 볼 수 있는데요. 하나님의 택함에 있지 않다고 하나님이 완전히 저주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그건 확실하죠. 우리 아까 전에도 봤고 창세기를 쭉 보시면서요. 하나님의 택함이 받지 않았다고 하나님이 저주하거나 멸망을 주거나 막 그렇게 퍼붓는 분이 아니세요. 오히려 하나님께서는요.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자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 악행이 어느 수위를 넘어가면 그때 심판하시죠. 그런 거 느끼셨어요? 물론 모든 사람은 죄인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떤 기준을 갖고 그들을 대하고 계세요. 그래서 어떤 기준이 차면
하나님의 심판을 이루게 하세요. 그게 하나님께서 나중에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 보냈다가 가나안의 민족의 악행이 꽉 찼을 때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가나안을 또 심판하시거든요. 그래서 이 역사를 보시면요, 되게 신비한 것이 있어요. 우리는 이스라엘 중심으로만 보지만 하나님께서는 모든 역사를 그 하나님의 어떤 기준들을 가지고 쓰고 계시고, 하나님의 택함을 받지 않았다고 해서 일방적으로 저주하거나 멸망시키는 분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되게 어려운 문제지만 오늘날 이 시대를 가리켜 종교 다원주의라고도 합니다. 우리 뭐 이슬람 사람들도 이제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이슬람 분들 이태원 가시면 좀 종종 보지 않으세요? 이슬람 분들 좀 만나보신 적 있으세요? 아직 이렇게 많이는 못 느끼죠. 전 좀 무섭더라고요. 이렇게 털도 많아요, 이슬람 남자들하고. 제가 예전에 헬스장 제가 동남아에서 다닌 적이 있는데 제 옆에서 이 이슬람 분하고 했거든요. 저는 프랑스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저는 프랑스 사람 되게 멋있게 생겨서 나중에 물어봤더니 그 무슨 어디 그 이슬람 국가더라고요. 알지? 그래서 잘 구분을 못 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러나 이제 우리는 그런 사람들과 함께 사는 시대를 살아갈 겁니다. 앞으로 더 많아질 거고요. 글로벌 시대를 살 텐데 우리는 이 시대 속에서 어떻게 이 사람들을 만나고 어떻게 사랑하고 어떻게 품어야 되고 어떤 자세로 접근해야 될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저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한번 질문들 한번 좀 생각해 볼게요. 1번은요 이겁니다. 아브라함은 어떻게 똑같은 잘못을 저지를 수 있나요? 이해가 안 돼요. 이렇게 질문해 주셨는데요. 근데요, 우리도 똑같은 잘못을 많이 저지르지 않나요? 저는 많이 저지르거든요. 그래서, 제가 재미난 예화를 좀 재밌어야 되는데, 예화가 재미없어가지고, 제가 얘기하면, 저만 좋아한대요. 제가 저를 아는 사람들이 혼자 얘기하고 혼자 좋아한다고. 그래서 어떤 교회 신실한 장로님이 되게 신실하고 교회에 다 소문나고 되게 아주 정말 섬기시는 분인데 담배를 못 끊었대요. 담배가 잘 안 끊어지셔가지고, 그래서 하루는 그 목사님에게 인실 짓고 상담해야 되겠다. 찾아가서 목사님 막 울면서 어떻게든 해보려고 하는데 안 끊어진다. 진짜 이거 어떻게 하면 좋냐 막 그랬더니 목사님이 한참 진지하게 듣더니 이제 답을 주셨대요. 장로님, 숨어서 피세요. 이렇게 답을 주셨어요. 안 들키셔야 됩니다. 이렇게 잡을. 어떤 뭐 김영삼 목사가 숨어서 피랬다 뭐 이러시면 안 되고요. 네, 예화입니다. 예화. 네. 그만큼 우리의 삶 가운데는 실은 잘 다뤄지지 않는 연약함들이 있는 것 같아요. 네. 또 해결하고 싶고 풀려고 하지만 잘 안 되는 연약함들이 있습니다. 저도 어떤 면에서 볼 때요, 저를 아는 사람들이 야, 너 되게 독하다 하는 면이 있어요. 어떤 거는 제가 안 하겠다 하니까 그냥 별로 한 번에 딱 끊어지더라고요. 근데 어떤 거는 잘 안 돼요. 어떤 건 자꾸 넘어져요. 근데 사람마다 좀 다르지 않나요? 그래서 어떤 부분들은 참 내가 독한 분들도 계세요. 딱 결심한 것들은 잘 되는데 어떤 면에서는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사람이 이게 다 다양한 연약함들이 있는 것 같아요. 혹시 헨리 나우엔이라고 아세요? 헨리 나우엔이라고 지금은 돌아가신 지 좀 한참 됐는데 유명한 영성 신학자셨죠. 책도 많이 쓰셨는데 근데 이제 그분이 동성애적인 성향이 있었어요. 헨리 나우엔이란 분이. 그래서 그 한국에 번역된 책들은 그분의 그런 성향들이 다 빠졌어요. 그래서 사실 그런 걸로 인해서 되게 고민하고 그 평생 동안 그 아픔을 갖고 사셨대요. 근데 어쨌든 간에 그 성향은 있었는데 그 성향대로 살진 않으셨어요. 그래서 이제 계속 고민하고 아파하고 힘들어하면서 그런 삶들을 살았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러한 삶이 있다는 것은 우리도 그러한 연약함이 있다는 것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도 우리의 기질상의 연약함들을 좀 알았으면 좋겠고요. 이 가족분들이 실은 제일 잘 알죠. 다른 사람들은 잘 속일 수 있어도 가족들은 잘 못 속이잖아요. 그래서 정직하게 우리의 연약함들을 같이 좀 이야기하고 또 기도 요청도 할 수 있는 그러한 관계들이 이 교회 가운데 꼭 필요하다. 그래서 공동체가 꼭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김진영 선생님 접속이 됐네요. 퇴근이 됐나 봐요. 화면 킬 수 없나요? 네. 네, 우리 김진영 선생님 퇴근이 힘들어요. 회사가 너무 늦게 끝나서. 제가 그냥 하겠습니다. 2번입니다. 김진영 선생님 소리 낼 수 있어요? 2번 문제 한번 그 기념으로 우리가 2번 문제 한번 읽어줄래요? 네, 소리는 안 되는구나. 네, 알겠습니다. 어디 되게 멋있는 곳 같은데요. 네, 아무튼 네. 아브라함으로 인해 바로는 저주를, 아비멜렉은 축복을 받은 이유가 있나요?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볼 질문이셨던 것 같아요. 이게 억울한 두 명, 바로와 아비멜렉, 그 부부 사기단 때문에 네, 굉장히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요. 그냥 쉽게 얘기하자면 하나님 맘이죠, 사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지만 조금 더 근거를 찾자면 아비멜렉은요, 하나님께서 가나안에게 땅을 주실 때 앞으로 이 의로운 이방 나라,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방인들이라고 해서 다 나쁜 건 아니거든요. 이방인들 중에서도 그릇이 좋은 사람들이 있어요. 또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요, 앞으로 이 이방 민족들 앞에 이러한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라는 케이스로 이 아비멜렉이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들을 한번 해봅니다. 하나님 다음이 드러날 때 부정하는 사람이 있고요. 또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아비멜렉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택함 가운데 들어간 이방인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한 번은요, 창세기에 이 하나님과 여호와의 이름, 그러니까 하나님이라고도 나오고 또 여호와라고도 나오는데 차이가 있나요? 라고 이렇게 물어봐 주셨어요. 이것만 갖고도 몇 줄을 할 수 있는 내용이죠. 실은 굉장히 어려운 주제인데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쓰는 하나님이라고 할 때는 히브리어 엘로힘이를 씁니다. 성부 하나님을 나타날 때 가장 많이 쓰는 게 이 엘로힘이에요. 들어보셨죠? 엘 하면 하나님인데요. 엘로힘 하면 이제 복수의 하나님을 가리키기도 하고, 엘이 힘 이런 뜻이 있어서 그런 것들을 나타낼 때 쓰기도 합니다. 가장 많이 쓰는 이 3대 칭호 중에 하나가 이 엘로힘이고요. 첫 번째가 엘로힘이고요. 그래서 이 최고라는 뜻을 갖고 있어서 하나님이라고 쓰는 게 제일 올바른 번역 같아요. 그런데 이제 카톨릭이나 이런 데서는 뭐라고 해요? 하느님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어떤 의미에서는 약간 하늘의 신처럼 이렇게 번역이 되는데, 하나님의 번역이 훨씬 더 괜찮다. 저는 번역을 참 잘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구약 성경에 이런 것들을 했어요. 신학자들이 2250번 정도 쓰였다고 합니다. 네, 두 번째로는 이 아도나이라는 말이 쓰이는데, 이거는 히브리어로 아도나이라고 쓰고요. 주인, 그리고 영어로는 로드라는 쓸 때 좀 더 이 주권을 강조할 때 쓰는 표현이고요. 한 400번 정도 쓰였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직접 자신의 이름을 유일하게 알려준 가장 중요한 이름이 여호와입니다. 여호와라고도 하고, 조금 더 원어로 읽자면 야훼라고도 쓰는 게 이제 그 표현이죠. 그래서 출애굽기 3장 14절에 나는 스스로 있는 나다, 이렇게 얘기할 때 이제 그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는데요. 이 여호와라는 이름은요, 하나님이 직접 알려주시기도 했고요. 그리고 특별히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 이 구원을 실행하는 하나님일 때 여호와라는 이름이 좀 더 강조됩니다. 그래서 여호와 라파, 여호와 샴마, 그 여호와 누구누구 이런 식으로도 이 하나님의 이름이 쓰이죠. 이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나올 때 이 여호와라는 이름을 쓰고요. 5321회 되게 많이 쓰였죠. 네. 정도 쓰였다고 합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혹시 다룰 기회가 있으면 조직 신학을 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좀 찾아볼 수 있으면 좋겠고요. 조금 자료가 좀 필요하시면 한번 정리해서 한번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은 1000개의 의미가 있을까요? 이렇게 물어보시기도 했어요. 은 1000개의 의미 많다. 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1003개로 보이는데요. 양으로 따지면 한 11.3kg 정도 된다고 하고요. 근데 고대 신화를 보면요, 이 은 1000개는요, 신들이 결혼할 때
신부의 몸값으로 지불했다는 기록이 있다고 합니다. 굉장히 큰 돈이래요. 그 바벨론의 기록을 보시면 노동자의 한 달 월급이 은 1,000개였대요. 그러니까 은 1,000개는요, 대략적으로 167년을 일해야지 벌 수 있는, 실제로 한 명의 사람이 일해서는 벌 수 없는 돈이었다고 합니다. 한편으로는 뭐 왕이기도 했고 사라가 억울한 일을 당해서 받았다라는 것이고요. 이런 것 때문에 아브라함이 자꾸만 거짓말을 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거짓말로 은 1,000개를 받았으니 남는 장사였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이제 20장과 21장을 결론을 짓자면요,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이 제목이 뭐였죠? 20장과 21장? 위협과 결실. 네, 위협과 결실이라고 제가 한번 지어봤는데요. 지난 시간 실은 제가 이야기하면서 아브라함이 좀 괜찮다라고 느끼셨을지도 모르겠어요. 구원받은 자로서의 넉넉함과 풍성함과 사랑이 좀 있었잖아요. 하지만 그것만 보고 속으면 안 될 것 같아요. 제가 좀 인간은 어떤 존재죠? 인간은 방심하지 말아야 되는데요. 인간은 어떤 존재예요? 인간은 죄로 깨진 존재죠. 네. 이것을 놓치면요, 어떤 일이 생기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위협적인 존재가 되는 거예요. 실은 하나님의 약속의 가장 큰 위협은 누구였어요? 아브라함이었죠. 아브라함의 약속의 가장 큰 위협은 아브라함 그 자신이었습니다. 저는 이런 말씀이 생각났어요. 여기 우리 이선 집사님, 여기 고린도전서 말씀 한 번만 읽어주시겠어요? 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네,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 고린도전서 말씀이 오늘 본문을 정리하면서 생각났는데, 혹시라도 우리가 선줄로 생각했다면 놓치지 말아야 되는데, 누가 세워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세워주셨잖아요. 우리는 우리 힘으로 설 수 있는 자가 아니었죠.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세워주셨습니다. 우리가 내가 뭔가 된 것처럼 섰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께 위협적인 존재가 되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에 위협적인 걸림돌이 되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런 고민들을 하게 되실 텐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런 생각들을 하실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요, 이렇게 얘기하세요. 우리 인간의 위협이 우리가 너무 된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고민을 많이 하시고, 나는 어차피 하나님의 존재가 하나님 계획에 방해만 되니까 나는 빠져야 돼요. 어차피 내가 해봤자 별로 되는 일도 없잖아요 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걸 정리하면서 제가 최종 결론을 낸 말씀이 무엇이냐면 고린도전서 15장 10절인데요. 여기를 우리 광민 형제님, 네. 한번 읽어줄래요? 그러나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계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네, 내가 모든 것들을 했지만 이것이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한 것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오늘이요, 이 고백이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더 많이 수고하고 더 많이 일하고 그리고 때로는 하나님이 시키신 일들을 해야 돼요. 하지만 이 많은 것들은 내가 한 게 아니라 누가 하신 거예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다 라고 말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아브라함 말년을 보게 될 거예요. 아브라함이 말년으로 들어가면서 아브라함 삶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들이 이루어지고 또 죽음도 이루어지고 또 사랑했던 사람을 떠나보내고 여러 가지 것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조금 조심해야 될 게 있는데요. 어떤 거냐면 뭐 이런 거죠. 아브라함처럼 살자, 바울처럼 살자, 뭐 다윗처럼 살자. 그렇게 말할 수는 있어요. 어떤 면들은 이해가 돼요. 하지만 단순하게 아브라함처럼만 살아서는 안 돼요.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 아브라함을 붙잡고 아브라함에게 이러한 인생을 결실하게 하신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되겠죠. 아브라함에게 일하셨던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우리가 살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결론을 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저에게 결실할 수 있는 은혜를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 저의 삶 가운데 허락된 그 약속들을 제 힘과 제 능력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으니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이 일들을 하게 해주세요. 네. 도망가셔서는 안 됩니다. 또 자기와 혐오에 빠지셔는 안 돼요. 인간이 다 그런 존재지 이러면서 막 다 외면하셔서도 안 돼요. 물론 힘들죠.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도 힘들고요.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세워주셨으니 하나님, 저에게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게 해주세요라는 그러한 결단들, 그러한 각오들이 우리 안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결론을 내면서요. 우리 이번 과는 이거였습니다. 위협. 이 위협은 어떤 거냐면 아브라함 그 자신이었고요. 어떤 면에서 우리의 삶의 위협도요. 우리 자신일 때가 훨씬 많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나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붙잡고 아브라함의 일들을 이뤄가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고 우리의 삶을도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그러니까요. 누구보다 더 많이 수고했지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우리 모든 성경 공부 듣는 한 분 한 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것이 이번 과의 결론이었고요. 제가 기도하고 마치고요. 우리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들을 보며 여전히 아브라함 삶은 연약함에 넘어지고 하나님의 약속이 위협받는 모습들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끝까지 붙잡고 그의 삶을 이끌고 계십니다. 하나님 선줄로 생각했다면 넘어질 것을 두려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워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약속들을 이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네, 평안한 저녁 되세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